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어느새 2월입니다. 2월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그 짧은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이 짧은 이유는 도망가다 들켰다지, 도망가다 들켜 버들강아지에게 덜컥 물렸다지, 정연복의 시입니다. 그래서 2월이 짧답니다. 2월이면 어느새 입학하는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분주해지죠. 입학한 첫날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오른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마려워요? 참 신통하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학교에 참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도 소통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입학생이 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산상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8복, 오늘은 6가지 복만 읽었는데요. 그 8가지 복을 살펴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8복의 말씀 중 특별히 3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이 누릴 행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릴 행복. 오늘 아침에 저희 식구가 아주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밥을 먹으면서 나온 이야기가 자식들 직장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착해서만은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착해야만 산다.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밥 먹으면서 참 불안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기가 악착 같고 또 요즘 정보가 빠르고 출세 지향적이어야 땅을 많이 차지할 텐데 그것도 강남의 노른자를 차지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온유함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품 중에서도 온유함을 가장 높이 평가하십니다. 팔복에 보면 대체로 사람의 의지라든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성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온유함이 유일합니다. 온유함이 제일이다 이겁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사람 중에서도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유함은 거창할 것도 없고 별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우유부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한마디로 온유함과 겸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우리가 주님께 내가 가진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는가? 그러하면 온유하고 겸손해라. 진정으로 평안한 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은 단어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의이어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모두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에서 신적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eek 혹은 gentl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말로 옮긴다면 온순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 온화하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프라우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헬라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태평 무사 사이의 중간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힘을 절제하는 상태입니다. 길들여진 힘을 뜻합니다. 내가 가진 그 힘을 길들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자유, 그것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리더십 할 때 카리스마를 꼽습니다. 힘이 있고 말발이 세고 남을 복종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카리스마를 빗대자면 번지수가 틀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카리스마와는 달리 정반대인 온유함과 겸손함,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두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런 친절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결국 관건은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권위와 능력을 높이 치하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서 온유함을 봅니다. 그가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영웅의 용맹함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온유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아마 40년 광야 세월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온유함은 무의미해 보이는 광야의 은둔 생활에서 연마된 것입니다. 그 무력하고 바보스러운 온순함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인격이지만 또한 영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사람 앞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권력자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민족의 해방을 요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간절하게 자기 민족의 용서를 위해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한 평가 한마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였다. 그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대한 지도력이나 영적인 권위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바로 온유함과 겸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묶는 위협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십시오. 그 절절한 시편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5절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나된 것은 주님의 온유함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다고요?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입고. 거듭거듭 온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리고 자식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온유함을 권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언제든 모든 사람을 향해 그런 온유함을 지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범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낍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유혹과 욕심에서 해방된 사람, 이기적인 분노와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이 시대의 바보스러운 짓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의 원천이 바로 그 온유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한 후에 이제 차담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색동교회가 참 평화롭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롭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겠죠.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이 많은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갈등이 없습니다. 뭐 목사에게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평화를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도 갈등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기 때문일까요? 이야기 나눈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로 하고, 어쨌든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인들이요, 성품이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성품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교양도 있지요. 교양도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래 경험한 대로 우리 색동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성품이 온순하고, 아마 온순한 까닭은 인내심이 많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품은 천성적이지만 또 길들여집니다.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 뾰족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어서 성품을 조금씩 바꿔나가려고도 할 것입니다. 교양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교양이 부족해서 문화부에서 책을 읽읍시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교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길들여져서 그것이 저마다 교양이 있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혼 통계를 보면 언제든 1위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의 1위랍니다. 사실 다들 그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성품은 얼마나 만만한 변명거리입니까? 부부가 항상 눈높이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웃음 포인트와 분노 포인트가 같아야 합니다. 웃음 포인트,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남편은 웃는데 여자는 저게 뭘 저를 웃기다고 참 사람 싱겁다 이러면 부부가 짝짝 맞추겠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웃을 때 여자도 같이 웃어주고, 여자가 웃을 때 남자가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다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 포인트도 같아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티격태격하면 뉴스도 같이 못 봅니다. 그런 사이가 어떻게 다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라도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어야 부부입니다. 그렇게 맞장구 쳐주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는 축하해주고 장례를 치를 때는 같이 슬퍼해 주어라. 누구의 경우든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같이 웃고 울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색동교회 7가지 비전 첫 번째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내 본래의 성격, 내 고집 그대로 주장하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온유와 겸손은 인간의 의지나 지적인 깨달음 때문에 결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인간의 덕성 개발을 위한 수양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전적인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거하면서 8번째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내주하심으로써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 그 온유함이 내 안에 있게 된 그 열매의 결과입니다. 성령은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거칠고 사납고 무뚝뚝한 사람도 부드럽고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 생활에서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다 말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온유한 사람이 땅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남을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37편에는 불의하고 악한 자와 선하고 온유한 자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무슨 부동산, 토지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인내의 자리요, 부요함의 자리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확장됩니다. 세상은 욕심을 부릴수록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려놓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상속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차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동안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내가 가진 것을 단 1원이라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맡긴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를 진정으로 따른 사람은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 사람, 곧 온유한 사람은 진실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의롭게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평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천국 가서 이전에 지금 이 땅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여러분에게 날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평화롭고 부요하며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